자,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사망과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하려면. 자, 설교의 제목이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하려면. 여름이 되면은요, 사람들이 계곡을 찾아서 휴가를 보냅니다. 우리나라도 제가 보니까 3대 계곡이라고 해서 양양의 주천골 계곡이 있고요, 지리산의 칠선 계곡, 그리고 덕유산의 구천동 계곡, 이런 여러 계곡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그 골짜기가 있는 계곡들은요, 잠깐 휴가는 다녀올 수 있어도 거기에서 평생을 살아라, 일평생을 그 계곡에서 살아라 한다면 살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사람이 살기 좋은 장소는 이런 계곡이나 골짜기가 아니라 넓은 평지, 평야, 농사도 마음껏 지을 수 있고 집도 지을 수 있는 그런 곳을 우리가 더 원하죠. 그래, 우리 인생을 말할 때 골이 깊으면 산이 높다, 산이 높을수록 골은 깊은 것이다. 다시 말해서 골짜기의 인생은 좋지 않다, 순탄하지 않다, 힘들다,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주보 1번의 신명기 11장에 보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을 시켜서 저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데, 그 가나안 땅에 살게 하는데 그 가나안 땅을 보았더니 산이 많답니다. 골짜기가 엄청 많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주보 1번 시작.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아멘. 아니,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렇게 10가지 재앙까지 내려가지고 힘들게 출애굽을 했으면 애굽 땅만큼은 아니더라도 좀 살기 좋은 땅으로 가야 되는데 산과 골짜기가 엄청 많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육적인 눈으로 볼 때는 애굽의 곧센 땅보다 지금 이 가나안 땅이요, 사는 데는 별로 좋지 않다는 거예요. 애굽은요, 막 나일강도 흐르고 기름지고, 근데 이 땅은 산과 골짜기가 많은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저들을 그런 가나안의 골짜기 계곡의 땅으로 인도했을까? 이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산과 골짜기는 오늘 그 신명기 말씀처럼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이 비는 누가 주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다시 말해, 신앙의 성도들을 이 영적인 골짜기로 하나님이 옮기신 것은 너희들 나의 도움만 의지하고 살아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성도를 이런 골짜기로 하나님이 옮기신 것은 너희들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야 된다, 그런 뜻인 줄 믿습니다. 골짜기는요, 길이 좁고요, 어둡고요, 해가 그렇게 길게 뜨지 않습니다. 농사를 지을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이 골짜기에서 살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이죠. 그래, 우리는 영적으로 가나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옮겨진 사람들, 다시 말해서 저 세상 사람들은 지금 넓은 평야에서 기름진 땅에서 살고 있는데 우리는 골짜기에서 지금 살고 있는 그런 존재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그 곧센 땅,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부러워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부러워하면 안 되겠지요. 그래, 우리는 오직 목자이신 예수님만을 의지하면서 그 예수님에게만 여러분 도움을 구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가 되었다는 것은 바로 내 인생이 영적인 골짜기에 있음을 의미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영적인 골짜기,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내가 통과해야 되고 내가 이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이런 골짜기를 내가 통과하기를 원하실까?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저나 여러분이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사망과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골짜기에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골짜기에서 알아야 할 것이 있다. 골짜기에서 알아야 할 것이 있다. 여러분, 장애물은요 뛰어넘고 통과하라고 있는 것처럼 골짜기도 여러분 통과해야 되는데 방법이 있어요. 먼저는 골짜기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데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내가 비록 인생의 삶의 골짜기 안에 있다고 할지라도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시편 139편 8절과 9절에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하나님은요 안이 계신 곳에 없습니다. 오늘 시편의 본문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와 그곳에서 그 골짜기에서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 오늘 여러분들, 여러분의 인생이 혹시 사망과 눈물의 골짜기에 내가 있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바로 그곳에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계심을 믿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치 다니엘의 세 명의 친구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요, 그 떨어진 풀무불, 여러분 그 떨어진 풀무 안이 그들에게는요 사망의 골짜기였습니다. 음침한 골짜기였죠. 여러분, 그러나 그곳에 누가 계셨습니까? 예수님이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다니엘서 3장 25절에 분명 풀무불 사망의 골짜기로 떨어진 사람은 3명인데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다시 말해 예수님이 그곳에 함께 계셨다, 그 말이죠. 우리가 병원에 가서 보면 연세가 한 60, 70? 이 정도 되시는 분이요, 어르신들이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제가 볼 때 엄청난 중환자, 여러분 환자가 아닌 이상 무슨 며느리나 딸들이, 자식들이 병원에 와서 상주하면서 간병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거의 어르신들 혼자 있어요. 하지만 반대로 아기가 병원에 입원해 있다, 병실에 가서 보면은요 100% 엄마나 아빠가 그 아이 옆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노인분들 아프면은요 엄마 아빠 나 잠깐 좀 어디 좀 갔다 올게 하고요 막 자기 일 다 보고 온다. 늦게 와. 내 아기가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은요 아기 옆에 부모가 그대로 떨어지질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이와 같다는 거예요. 자녀인 내가 아파서 골짜기 안에 있다고 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와 더 함께 하시고 더 가까이 하시고, 그곳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든 눈물의 고통의 골짜기든 하나님은 그곳에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기를 축원드립니다. 내 눈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어떤 역사도 나에게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나님은 지금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거야? 내가 이렇게 신음하고 있고 이렇게 고통 속에 있고 이렇게 답답한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아무런 관심을 보여주지 않는다고? 여러분,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 골짜기 안에 누가 계시다? 하나님도 함께 계시다. 우리 다 함께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도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골짜기에서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이 골짜기는 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다 있다는 사실입니다. 목회 상담을 하다 보면은요 대부분의 성도들, 교인들은요
막 자기만 엄청난 사망과 눈물의 골짜기에 속에 있다고 하는 분들이 99.9%입니다. 목사님, 제 인생은요, 왜 이렇게 골짜기가 많은지 모르겠어요. 하나를 통과하면 또 다른 골짜기가 나오고 너무너무 힘들어서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이 99.9%입니다. 자기가 최고로 힘든 줄 알아. 그렇지 않습니다. 그 골짜기는 나만 있지 않아. 이번 주 그 병원 예배를 드리는데요, 앞자리에 어떤 여자 성도님 한 분이 준비 찬양을 하고 예배 찬양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데 막 계속 우는 거예요. 눈물 소리가, 울음소리가 막 들립니다. 계속 울어. 예배가 끝나고 잠깐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47살 먹은 아들이 하나 있는데 결혼에 실패했어요. 그래도 믿음의 가정에서 그 엄마의 신앙 때문에 어떻게 믿음이 있어서 목회를 한번 해보겠다고 신학교를 들어갔답니다. 신학교에서 어떻게 좀 공부 좀 하는가 했더니 한 1년 다니다가 중도에 하차해버리는 거예요. 그것도 자기 길이 아니라고 생각을 아마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는 인생 삶을 포기하고 백수처럼 지냅니다. 자, 문제가 생겼어요. 그런데 성격이 난폭해지는 거예요. 담배와 술을 먹는데 담배로 막 자기 몸을 찢어. 가학행위를 하는 거예요. 심지어 지나가는 어린 아이들한테도 막 그 담배를 찢어가지고 문제가 생겼어요. 더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무당집에 찾아갔어. 무당에게 가서 상담하고 부적까지 사왔어. 이런 자녀에 대하여, 이 47살 먹은 자녀에 대하여 나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얼마나 가슴이 답답하고 먹먹한지. 목사님, 우리 아들 이름이 아무개인데요, 이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듣는데 이 사람에게는 이런 엄청난 사망의 골짜기, 눈물의 골짜기가 있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선택해서 가나안 땅으로 옮겨놓은 사람은요, 차이는 조금 있겠지만은 누구나 다 골짜기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 중에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왜 이런 슬픔이 나에게 찾아왔노라고 원망하지 말라고. 여러분, 그런 찬양이 있는 것처럼 이 골짜기 안에는 나만 여러분 그렇게 힘들고 사망과 눈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골짜기는 나만 있는 것이 아니다. 또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이 골짜기는요, 반드시 끝이 있음을 알기를 축원드립니다. 골짜기는 끝이 있어요. 여호수아 10장에는요 아얄론 골짜기가 나옵니다. 아얄론 골짜기. 이 아얄론 골짜기에서 이스라엘과 아모리 연합군들이 전쟁을 하는데요, 문제가 생겼습니다. 해가 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해가 져버리면은 지금까지 전쟁했던 것이 전부 다 헛수고가 되는 겁니다. 지금 막 이기고 있는데 이 승리의 기세를 몰아서 적군들을 완전히 진멸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해가 져서 어두워지면은 적군들이 다 도망치고 숨어버리고 그러면 지금까지 싸운 것이 헛수고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그 해와 달을 멈추게 해버리죠. 그리고 마침내 그 골짜기를 끝내면서 그 아얄론 골짜기를 통과하게 되면서 전쟁에서 이기게 됩니다. 여러분, 사망과 눈물의 골짜기, 여러분 반드시 끝이 있음을 알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 우리 신앙의 성도들은 내 인생 가운데 사망과 눈물의 골짜기가 있다고 할지라도 거기에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오늘 알아야 될 세 가지. 그 골짜기 안에도 하나님은 함께 계신다. 그 골짜기는 나만 겪는 것이 아니라
모든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전부 그 골짜기를 겪고 있다. 그리고 그 골짜기는 반드시 끝이 있다. 여러분, 이 분명한 사실을 여러분이 알면서 이 사망과 눈물의 골짜기를 멋지게 통과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 두 번째, 우리가 눈물의 골짜기, 이 사망의 골짜기를 통과하려면 두 번째 말씀은 한번 따라합시다. 골짜기에서 봐야 할 것이 있다. 자, 골짜기에서 봐야 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가 이 골짜기를 통과하는 일에 너무나 중요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특별히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 계신 그 하늘, 하나님 그 보좌를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골짜기는요, 사방이 다 막혀 있어요. 길도 없습니다. 뭐 이리 헤매고 저리 헤매봤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직 열려있는 곳은 하늘밖에 열려있지 않기 때문에 그 하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래, 골로새서 3장 1절에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힘들고 어려운 사망과 눈물의 골짜기를 만날 때에 세상을 향해서 이 땅의 방법으로 그렇게 방황해서는 절대로 안 될 줄 믿습니다. 성지순례를 다녀오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시내산을 등반하는데요, 새벽 2시에요 일어나가지고 낙타를 타고 시내산을 올라간답니다. 이 낙타를 타고 새벽 2시에 올라가는데 가이드가 꼭 하는 말, 꼭 당부하는 말이 있는데요, 손전등을 켜지 말라는 거랍니다. 손전등을 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아무리 궁금해도 손전등을 켜지 마시고 하늘만 보고 가세요. 그런답니다. 그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만일에 너무 궁금해가지고 내가 지금 어디로 가는가, 이 길이 어떤 길인가 궁금해가지고 손전등을 켰을 때 낙타가 깜짝 놀라면은 떨어져서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손전등을 딱 켜서 주변을 바라보는 순간 깜짝 놀란답니다. 왜? 바로 내 옆이 낭떠러지야. 여러분 상상해 가세요? 캄캄한데 지금 낙타는 매번 가는 길이니까 그냥 뭐 앞에서 가니까 따라 올라가는데 내 옆이 바로 낭떠러지야. 여러분 그 낭떠러지를 여러분이 의식하면서 올라간다면 얼마나 두려울까요? 그러니까 손전등을 켜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지금 하나님은 성령의 낙타를 태워서 우리를 골짜기를 지나가게끔 하시는데, 우리가 그 주님 계신 하늘을, 그 하늘을 바라보지 않고 이 땅에다가 등불을 켜고 이 땅에다가 눈을 밝힌다면 그 낭떠러지에 떨어지고 깜짝 놀라는 그 일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실패하고 더 큰 어려움의 골짜기로 빠질 수 있다는 주님의 경고인 줄 믿습니다. 그래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이 계신 위만 바라보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무엇을 봐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 보석 같은 성경을 보기를 축원드립니다. 성경에만 길이 있고 성경에만 해답이 있어요. 탐험가들이 길을 잃었을 때 보는 것이 하늘의 별을 본다고 하죠. 별은요, 말씀이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별은 말씀이신 예수님을 상징한다. 세상의 내비게이션은 틀릴 수 있고 세상의 지도는 다를 수 있지만은 말씀이신 예수님은 틀림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 사망과 눈물의 골짜기 안에 있고 이 골짜기를 통과한다고 했을 때에 하늘의 별, 말씀으로 돌아가서 여러분 성경을 많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17장에는 엘라 골짜기가 나옵니다. 엘라 골짜기.
그 유명한 다윗과 골리앗이 싸웠던 골짜기죠. 다윗이 시냇가에서 매끈한 돌멩이 5개를 무기로 잡습니다. 그 돌멩이 5개가 뭐냐?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 다윗 시대에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 5개, 모세 오경을 상징합니다. 다시 말해 다윗이 그 엘라 골짜기, 사망의 골짜기, 눈물의 골짜기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잡았기 때문에, 보았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사실이요. 그래, 오늘 전하 여러분들은 다윗 시대에는 모세 오경 5개였지만 여러분 지금은 몇 개예요? 66권. 우린 지금 66개의 말씀의 돌멩이를 손에 잡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무기로 보면서 인생의 골짜기, 사망과 눈물의 골짜기를 여러분 통과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봐야 되느냐? 믿음의 선배자들과 나의 미래와 우리 후손을 바라보기를 축원드립니다. 물론 현재만 보면 답답하지요. 목사인 나도요, 현재의 내 자녀들을 보면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암울하고요, 막 걱정이 되고요, 소망이 없어 보일 때가 있어요. 그래, 호세아 2장 15절은 그런 우리의 인생을요, 아골 골짜기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아골 골짜기. 호세아 2장 15절,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아골 골짜기. 너무너무 힘든 골짜기인데, 강도 만나서 빼앗기는 골짜기인데 하나님이 그 골짜기에서 소망의 문을 삼아주신답니다. 마치 우리가 누가복음 10장 30절에 어떤 사람이 강도 만났어요. 인생의 아골 골짜기에서 신음합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이 땅에 살면서 얼마나 강도를 많이 만나는지 모릅니다. 나는 안 쓰고 안 먹고 안 입고 그렇게 저금해 놓은 돈 강도가 와서 빼앗아 갑니다. 돈 좀 빌려줘 하고 안 갚아버리고, 은행에 맡겼더니 은행이 부도나고, 사업에 투자하라고 해서 했더니 나만 손해보고, 또 질병의 강도를 만나서 물질이 그냥 막 새어나, 이런 게 전부 다 우리 인생의 아골골짜기, 너무나 힘이 들지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선배들 또한, 신앙의 선배들 역시나 이런 아골골짜기를 헤치면서 통과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봐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다 이 아골골짜기를 통과했어. 여러분, 그 눈을 보기를 축원드립니다. 성경의 인물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나의 미래를 보면서, 나의 장래의 내 자녀들과 후손들을 보면서 여러분, 이 눈물과 사망의 골짜기를 통과할 수 있는 원동력을 삼기를 바랍니다. 우리 연세가 드신 분들은요, 내 자녀만큼은 이 고난과 고통을 주지 않겠다고 여러분 그렇게 뼈 빠지게 일을 했잖아요. 잠도 못 주무시면서 그냥 그 엄청난 여러분 그런 일들을 우리 부모님 세대가 했습니다. 왜요? 내 자식들의 만큼은 좋은 것을 주려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자녀만큼은, 내 후손들만큼은 절대로 이런 사망과 눈물의 골짜기에서 깊게 빠져서 헤매지 않도록 여러분 그런 소망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 골짜기를 통과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골짜기는요 그냥 통과할 수 없습니다. 마귀가 절대로 그냥 통과하게끔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무엇을 봐야 되느냐? 주님 계신 천국을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보석 같은 말씀을 보면서 영적인 무기로 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신앙의 선배들과 장차 이루어질 나의 미래와 내 자녀들의 그 장래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힘을 내서 이 골짜기를 통과하기를 바랍니다. 이런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이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눈물과 이 사망의 골짜기를 통과하려면 세 번째 말씀은 따라합시다. 골짜기에서 해야 할 것이 있다. 골짜기에서 해야 할 것이 있다.
우리가 이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하려면 가만히 여러분 있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는데 저는 딱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는 무릎을 꿇는 일을 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무릎을 꿇는 일을 해야 한다. 여러분, 골짜기 속에서는 무조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세상적인 지식과 지혜가 있고 경험이 있고 상황이 그래서 여러분 그거 안 됩니다. 골짜기 안에 있는 사람은 무조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외쳐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 생각대로 이리 다니고 저리 다니고 뛰어다녀봤자 문제 해결은 되지 않습니다. 마치 그런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명산이라고 할지라도요, 너무너무 훌륭한 명산이야. 모든 사람이 다 인정하는 명산이야. 멋진 계곡을 가지고 있고 골짜기를 가지고 있어도요,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지 않으면 그 산은요 아무짝에 쓸모없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는 산은요 사람들이 찾지도 않습니다. 물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골짜기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셔야만이 그 은혜의 단비가 내 인생의 축복이 된다는 그런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시편 84편에 여러분 본문에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때 하면서 이른 비가 복을 주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돼요. 야곱이란 사람이요, 인생의 깊은 눈물의 골짜기, 사망의 골짜기에 빠졌어요.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합니다. 군사들을 데려고 왔습니다. 야곱의 힘으로는 절대로 이 골짜기를 통과할 수 없는 것을 자신 스스로가 알고 야곱이 약복당해서 무릎을 꿇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씨름을 했더라. 그럴 때에 하나님이 은혜의 단비를 그냥 에서에게 잔뜩 내려주니까 그 에서의 그냥 마음이 다 회복이 되어지고 동생을 만나면서 끌어안고 펑펑 울면서, 내가 그 성경 말씀을 기록이 안 돼서 모르겠지만 아마 형이 그랬을 것 같아요. 야곱아, 진즉 좀 오지 왜 이제 돌아왔느냐. 형이 너를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모른단다.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하갈이란 여자가요, 죽음 같은 사망의 골짜기에 빠졌습니다. 지금 아들 이스마엘이 저 만치에서 지금 목말라 죽어갑니다. 그때 하갈이 목놓아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녀의 눈을 열어서 오아시스를 보여주죠. 이것을 통해서 하갈과 이스마엘이 죽음의 골짜기를 통과합니다. 오늘 다윗이 고백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여러분, 다윗은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기 위해서 그가 얼마나 많이 눈물로 무릎을 꿇었는지 우리가 아시죠? 성경은 그의 눈물이 그의 침대에 젖었다, 그의 베개에 그의 이불에 그의 눈물이 젖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정도로. 그래, 우리도요, 인생의 이 사망의 골짜기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내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여러분 기도하는 것밖에 없음을 믿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의 능력이 나가지 않는다. 기도밖에는 없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내가 뭐 사람 붙들고 가서 하소연하고 내가 누구 만나서 뭐 하고 여러분, 그것은 굉장히 부수적인 부스럭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이 사망과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하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여러분 간절히 여러분 그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바로
이 골짜기 안에서 이 골짜기를요, 댐으로 만드는 일을 여러분이 하시길 바랍니다. 댐. 여러분, 댐이요, 잘된 나라들은요, 사시사철, 가뭄이 들어도 물 걱정 없죠? 하지만 댐이 없는 나라들은요, 가뭄이 들었다. 여러분, 그 나라는요, 다 말라 비틀어집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요, 영적인 댐을 건설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말씀에 믿음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이것을 크게 함으로 그 믿음의 그 댐을 내 인생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내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의 댐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제가 병원 예배 드릴 때마다 여러분 그 얘기 참 많이 합니다. 여러분, 그 병원 환자들 다 정신분열 환자, 우울증, 조울증, 알코올, 제정신들이 아니야. 어떤 분들은 스스로를 너무나 자책합니다. 왜 내가 이렇게 되었을까? 하지만 제가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이 얼마나 큰 기회인 것을 아시나요? 여러분, 여기에서 자책하고 낙심하지 마시고 기도하세요.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이만큼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어디에 있으며,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이토록 매주마다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어디 있으며,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이렇게 말씀을 마음껏 읽을 수 있는 때가 언제 있습니까? 여기에 있다고 실망하지 말고 이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 동안에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하고 열심히 여러분 믿음의 공력을 쌓으세요. 여러분, 그럼 다들 아멘 합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사망의 골짜기에 있다고, 눈물의 골짜기에 있다고, 실패의 골짜기에 있다고 그냥 코 빠져 앉아서 그렇게 자포자기하고 근심만 하고 있고 걱정만 하지 말고, 성경의 말씀은 영적인 댐을 쌓합니다. 그 골짜기를 물을 가둘 수 있는 장소로 만들어 버리라고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댐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작은 물이 쌓여도 큰 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댐이 완공되면은요, 정상에서 20m 물이 내렸다. 여러분, 그 밑에는요, 아주 홍수가 넘쳐납니다. 다시 말해, 신앙의 한 사람, 믿음의 한 사람이 이런 영적인 댐을 완공하면은요, 엄청난 축복이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가정의 자녀들에게 여러분 주어짐을 믿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댐은요,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가 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충성과 헌신이 댐을 만드는 재료가 됩니다. 주님을 위하여 흘리는 땀방울, 주님을 위하여 수고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여러분 영적인 댐이 완공되는 것임을 알고, 이 눈물과 사망의 골짜기에서 열심으로 한번 댐을 완공해 보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믿음의 영적인 댐을 크게 만들게 하옵소서. 아멘. 말씀 하나 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저술가인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했어요. 금은보화는, 금덩이, 은덩이, 금은보화는 길거리에서 쉽게 발견되지 않고 깊은 산속, 큰 산, 이런 광맥에서 얻을 수 있다. 그런데 인생의 보화도 깊은 곳에 있는데 그 깊은 곳이 바로 고난이다. 다시 말해, 골짜기 속에 뭐가 있다? 보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광맥이 평야에 있어요? 호남 평야에 여러분 금덩이 나왔다는 소리 들어본 적 있어요? 어디 태백산에서 나왔으면 모를까? 여러분, 하나님은 저나 여러분들을
지금 이 산과 골짜기가 많은 땅으로 지금 옮겨 놓으셨어요. 이 믿음 생활의 땅으로 우리를 옮겨 놓으셨어요. 그 이유가 뭘까? 바로 최고의 보석이신, 최고로 소중한 보석이신 예수님을 발견하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래, 우리는 이 인생의 사망과 눈물의 골짜기에 살면서 가장 값진 예수님을 찾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찾았다면은 마침내 이 골짜기를 통과하면서 주님 계신 천국으로 다시는 눈물이 없고 다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주님은 우리를 입성하도록 다시금 옮기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 이 사망과 눈물의 골짜기를 멋지게 통과하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이 아침에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